어떤 시인의 작품 내용 가운데 늘 이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늘 이렇게 다시 한번 숙연해지고 또 그래 맞아 깨달음이 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전혀 감동이 없으신 분은 나중에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리워. 참 표현이 애절하고 사랑의 강도가 진하게 전해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강장로님 그래도 내 마음이 좀 애잔해집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가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아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는 조국이 그립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미국 살고 있지만은 한국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조국이니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타주나 타지에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보고 싶어 생각만 해도 눈물이 터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는 늘 존재하지요. 더 진한 그리움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정말 미칠 것만 같은 그런 그리움이 자리를 잡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올 한 해는 교회만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흥회를 가거나 이렇게 뉴욕을 떠나게 되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뉴욕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운 사람들이 다 뉴욕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떠나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제일 보고 싶고 자식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 전화하는 거예요. 아들, 딸, 잘 있지? 사랑한다. 우리 애들도 이야기 아빠 저도 사랑해요. 근데 제가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우리 애들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나무 일이라 잘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똑같을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죠. 물론 사랑이 내리사랑이기도 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저는 늘 읽을 때마다 항상 한 단어를 바꿔서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여기를 너라고 하는 것을요 다 우리가 뭘로 바꾸냐면 나로 바꿔야 돼요. 나로.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봐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나가 아니고 누구로 바꾸라고? 너의 하나님. 너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너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야훼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누구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창조자가 되시는 지존하신 분이죠. 근데 그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체면 채통 차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막 흐뭇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잔잔한 미소가 막 우리 하나님 얼굴에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못 이기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봐요, 좋은 일이 있어봐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닌 척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대충 압니다. 한 주간에 좋은 일이 있었나, 조금 힘든 일이 있었나,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좋은 일이 있어봐야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거든요. 물어보요. 집사님, 좋은 일이 있죠?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알지요. 근데 기도해서 아는 게 아니고 얼굴에 다 써 있어.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첫 손주를 안한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아직 경험은 못했지만 우리 이제 교회에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 새끼가 새끼를 낳았다,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얼굴에는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손주 손녀 생각해버리면 얼굴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방긋방긋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우리 성도님이 그분을 흉내를 내서 내가 알아요. 그분이 흉내를 내더라고. 막 이래. 손녀 이제 아마 그 동영상으로 보여주나 봐요, 손녀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담비야,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담비는 보고 있지도 않아. 근데 막 이러해. 담비야, 할아버지. 근데 그분 얼굴에 그게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쁨을.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제 애가 100일 됐어요. 손자가. 근데 이름 부르면 그런데. 그래서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요놈이 타이밍을 맞췄더라고요. 하준아, 응, 하준아, 어이, 하준아. 얘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갖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알아듣는 거지. 근데 그거 해놓고, 목사님 보세요. 얘가 부르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근데 그 얼굴에 감출 수가 없이 기쁨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팔이 아파서 항상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팔이 너무 아파요. 뭘 들라고 하면 아프대. 근데 그 무게도 많이 나가는 손자는요, 번쩍번쩍 안 와요. 괜찮대. 그때는 아프다 하면서도요, 손자는 다 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참지 못하여 하신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왜 말이 안 돼요? 나는요, 내 모습을 보면 말이 안 돼요. 왜?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릴 만한 모습이 나한테 없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도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좋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맨날 하나님 속만 썩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주일날 이민삼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특별하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잘한 일도 없지요. 근데 왜 저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사실 조금 부담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핏덩이에 불과한 손주 손녀가 나한테 뭐 잘한 게 있어요. 근데도 그 손주 손녀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셔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게 우리 생각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생각해 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는 항상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도대체가 여러분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벙어리가 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묵묵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으신 일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생각해 봐요. 참다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속이 터져버릴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너무나 죄가 많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견딜 수가 없는, 참을 수가 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잠잠히,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노란 손수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란 손수건,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근데 아주 남루한 차림을 한 젊은 사람이 한 사람 타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장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온 것도 옆 사람에게 전하면서 나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창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도너츠를 주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드세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휴게소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왜요? 사실 저는 결혼을 했는데 조금 자기가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가게 됐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5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를 하는 중이래요. 그런데 다 부인한테 2번 편지를 썼대요.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썼대요. 나 같은 놈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라고.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나를 잊고 새 출발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편지를 썼는데 출소하기 6개월 전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 6개월 뒤 내가 만기 출소를 하는데 혹시 내가 이제 집으로 갈 건데 나를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오크 마을 입구에 있는 오크 추리에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달라고. 만약에 용서치 않았다면 리본을 달지 않고 그대로 오크 추리에 리본이 없으면 나는 깨끗이 입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제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쳐다보지를 못해요.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다 마을 입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크 추리가 있는데 그 추리에 노란 리본이 수도 없이 많이 달려져 있어요. 당신을 용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보다도 더 놀라운 감동의 사건, 이 사건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피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란 리본 손수건 만들어 놓고 걸어놓고 올해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아들이 집을 나간 때부터 그 아버지는요, 문 열어놓고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신 껴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로 인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하는 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제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세상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 부른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크게 울리는 노래를 의미해요. 크게 울리는 노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노래는 그냥 작은 세미한 음성이 아니에요. 크게 울리는, 내 마음을 울리는, 내 귀를 울리는 그런 노래를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울려 퍼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울려 퍼지는 큰 세레나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 나를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노래,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그리워하시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길을 열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가치관, 다른 습관, 다른 성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공통적으로는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가지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연어를 알잖아요. 연어는 회귀하는 그런 물고기죠. 큰 바다에 살다가 자기가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어지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누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 연어의 회귀 본능이 어떤 이유로 될까?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안 돌아면 이런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연어의 회귀 본능은 기가 막히게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지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창조주의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인생의 절대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리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 심배에 새기고, 그 하나님,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